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31페이지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교독함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더 갈구하고 더 갈급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시선뉴스라는 방송에서 보도된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한 선박에서 이 동료의 실수로 한 선원이 냉동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말아요. 이 선원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창고 속에 있는 벽에 상세히 적어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영하 20도에서 추위에 얼어 죽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선원이 냉동창고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에는 냉동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선원이 죽은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서 갇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실제적인 이유와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중요합니다. 긍정과 건설적인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요. 반대로 부정과 또한 파괴적인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신라원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이 존 밀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혼자만의 장소다.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으로, 천국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면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모든 생활 전반이 무탈하고 아무 일 없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기고침, 우리의 성공과 패배를 가르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마귀가 아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장소 영역이 어디죠? 거의 주로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요, 불안과 강박과 긴장에 시달리게 합니다. 왜요? 아무리 환경이 팔자 좋고 아무리 환경이 다 무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마음이 우울하면 그걸로 게임 끝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니라. 이 상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의 수명이 단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하니라라는 이 단어를 이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생명을 단축할 때 쓰던 용어가 이 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수명이 단축된 것, 즉 마음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우울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발병하면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21장 4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길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바로 앞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쉽게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돔 땅 안에는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가 건설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무역이 발전한 곳은 길이 잘 닦여 있을까요? 못 닦여 있을까요? 당연히 잘 닦여 있겠죠. 그러니 광야 길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너무 건설적이고 너무 길이 잘 놓여 있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길을 이제 끝냈고 마지막이라도 이제 좀 편하고 안정스럽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내 눈앞에 있는데, 백성들도 눈앞에 있는데, 문제는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에돔 지역 출입을 완벽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을 해요. 근데 안 듣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에돔을, 4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에돔을 우회하게 됩니다. 우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영하 몇 도죠? 확실하세요? 저기 핸드폰 꺼내지 마시고요. 대략 우리 10도라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밤에 기본 영하 40도입니다. 그 길을 몇 년 동안 걸었다고요? 40년을 걸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건 지금 이들의 이 마음 상함,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40년을 지긋지긋한 영하 40도를 걸어왔다고요. 이제 좀 우리 그렇잖아요. 평생 고생해도 좀 노년이라도 편하고 싶은 게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아요. 40년 고생했으니까 막판이라도 좀 쉽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모세 뭐 하는 거야? 왜 그거 하나 협상 못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 마음의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병들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수기 21장 5절의 끝에만 한번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40년을 굶지 않고 살았어요. 은혜 아니에요? 그냥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상식이 됐던 40년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이 상식이 됐던 그 기적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돼요. 은혜가 하찮아져요. 은혜가 기대가 안 돼요. 은혜가 소망이 안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메말라요. 메말라지니까 마음이 푸석푸석해집니다. 푸석푸석해지니까 마음이 건조하고 갈라져요. 그리고 틉니다. 마음이 터요. 마치 이 피부가 트는 것처럼. 그래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열매를 눈앞에 두고서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 시대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만족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무력에 빠지는 똑같은 상황, 그 마음의 발병, 지금 이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지옥을 표현하는 게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그 밑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바로 6절입니다. 어떤 동물이 나왔죠? 불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뭐 뱀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불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뱀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이 뭘 상징합니까? 파괴성, 죽음, 부정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물과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한 가지의 방향을 선택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 마음이 상했던, 마음의 병이 발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은혜를 하찮게 여겼고 그 은혜가 건조하고 메말라서 이제는 마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안 나오는 거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선언처럼 마치 그 추위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진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밤을 분에 못 이겨서 수많은 세월들을 정죄와 분노와 비교와 판단 속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한번 발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은 생물처럼 자라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결과인데,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나무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이 놋뱀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죽은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내 통장 잔액을 볼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직면케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신 사건, 환경, 상황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환경,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과 그 사건과 그 상황은 반드시 내게 선하신 의도, 내게 유익으로 기결될 환경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는 또 우회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과 내 타임에 맞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들을 붙여주셨다라면, 직면케 하셨다라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 또한 내게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할 말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의 판단처럼 저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항상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70명 정도 반에 있었으면 거의 한 뒤에서 한 60 몇 등 제 몫이었습니다. 제 몫. 1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근데 딱 한 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려 제가 반에서 4등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부모님조차 안 믿었어요. 아니 못 믿었죠. 왜냐면 맨날 60 몇 등 하고 오니까. 저는 그래서 한 50 몇 등까지만 올라가도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반에서 4등을 하니까 저도 모르겠고 애들도 모르겠고 부모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부모는 부모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광훈이 너 뭐 갖고 싶어? 야 이때다. 엄마 딱지 사줘요. 그때는 우리 딱지치기가 너무 유행을 했으니까 딱지 저는 진짜 한 그 20kg 그 쌀포대로 저는 두 가마다 한번 이렇게 모아봤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딱지 이거 모으는 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뭐랄까요 어떤 뭐 권력? 딱지 있으면 권력이었으니까요. 없는 야 이거 너 가져 팁으로 줘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상에다가 한약 한 봉지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항상 가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용이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용 무슨 용? 저기 하늘나는 용?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광훈아 네가 딱지 사달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이 한약 먹고 더 건강해지면 돼. 그때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실망감, 엄마에 대한 분노. 내가 이 4등을 언제 딸지 모르는데 이 선물을 이제 두 번 다시 요구를 못할 텐데 내가 원했던 그 딱지는 어디 가고 왜 엄마가 원하는 한약을 갖다 주냐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다시 환불해 달라고. 그런데 역시 용은 용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식은땀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약 먹을 그 한 달은 식은땀이 정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하다. 용은 용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배웠어요. 약은 좋은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환경 이거고요. 제가 원하는 액수 이거고요. 제가 원하는 이직 여기고요. 제가 원하는 자격증은 그때 따야 되고요. 다 딱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 딱지 네 인생 보니까 인생 전체를 펴고 보니까 그때는 도움될 것 같지. 펴고 평면으로 보니까 너 그것 때문에 쓰러져. 너 그것 때문에 너 망가져. 너 그것 때문에 달콤함에 빠지는 거야. 너 그거 필요 없어? 쓴 한약을 먹어야 너 건강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쓴 환경, 쓰디쓴 관계, 쓰디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약이 얼마나 쓰디쓴 고난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맨 처음 모릅니다. 계속 불평, 원망, 하찮다. 하찮은 은혜다 이거는. 그런데 먹어보고 지나 보니까 뭐예요?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들어간 것을 불허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는 바는 만약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들어갔다가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코앞에 둔 가나안 입성조차도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라는 추정은 신학자들이 내놓긴 합니다만 그것도 추정에 불과해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좋은 땅, 좋은 길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이유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유 몰라요. 왜 고난 주셨죠? 왜 그때 아픔 주셨냐고요? 왜 그때 딱지 안 사주시고 왜 한약 주셨냐고요? 왜 스티슨 고난을 그때 주셨냐고요? 달콤한 약이 아닌 왜 스티슨 한약을 주셨냐고요? 왜 그때 배신당하게 하셨죠? 왜 그때 실직하게 하셨죠? 왜 그때 암에 걸리게 하셨죠?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를.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직면케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결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회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고속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데 왜 나는 자꾸만 우회해서 승진하지 못할까? 남들은 사업이 척척 성장을 하는데 왜 나는 우회해서 자꾸 지지부진하게 우회하는 것 같을까? 마음이 상해요. 남의 자식들은 바로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왜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왜 저렇게 우회하는 걸까? 마음이 상합니다. 남들은 다 건강해서 자기를 집중하면서 성과와 성취를 내는데 왜 나는 건강 때문에 늘 병원 쫓아다니고 약 사 먹고 시간, 돈 다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회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싫어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부지기수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긁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억울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걸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 허락하셨어요? 내 마음은 상하는데 왜 나는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후임을 만나서 저렇게나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합니다.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할까? 왜 이런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찢게 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전국과 시국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경제도 곤두박질인데 정치권은 저러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서 장사가 문을 닫고요.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전 국가, 전 공동체, 전 생의 모든 가정들을 다 펴놓으시고 그 시점 그때 그 일이 필요하기에 그 일이 있어야만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싫고 내가 만나기 싫은 환경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만나기 싫은 환경과 만나기 회피하고 싶을 만한 상황이 보일 때 맞다. 내 지혜로는 이게 싫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고 도리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 교회 이진희 성도의 간증인데 이것만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심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와 이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나만의 높은 기준을 세워 달성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중독에 빠져 집안일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살림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직장으로 회피했습니다. 엄마가 부재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아팠습니다. 첫째는 우울증으로, 둘째는 중학교 자퇴를 하며 방황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또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자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쯤 저는 친언니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그룹 리더는 제 사정을 듣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권면하기를 성도님,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지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은 제게 직장을 퇴직하고 엄마의 자리를 지킬 것을, 가정의 주부의 자리를 지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결국 직장에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면한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다가 가정주부의 삶을 시작하니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꼭 저를 무시하는 투로 들리는 것 같아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멈추게 하고 왜 가정주부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자주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때를 지키자 아이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둘째는 다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때를 지키지 못했다라면 이 아이는 우울증과 좌태로 끊임없는 방황을 했을 텐데, 제가 순종하여 엄마의 때를 지키고 또한 주부의 때를 지키자 하나님은 제가 힘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 아이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확신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6년 동안의 엄마와 가정주부의 때를 보낸 뒤 얼마 전 새 직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입사 전 면접 자리에서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엄마의 때를 살았습니다 라고 면접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면접관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칭찬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애돔길을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요? 직장에 가면 억대 연봉을 받잖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파다하잖아요. 나의 컴플렉스와 나의 수치를 감출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탁월해 보이고 화려한 길입니까? 애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애돔길을 이제는 막게 하셨고 이 성도님을 가정주부라는 엄마의 때를 지키라는 광야로 돌려보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 처음에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주부의 자리를 지키는 이 환경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되고 가정 안에 복음이 가득 찬 이 가정을 만드는 모습을 이 성도님은 간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는 일의 미래가 불안해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 속에서 이 현실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걱정과 염려로 내 이 현실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기 싫은데 왜 나는 저렇게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만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가라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닙니까? 그럼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상황, 사건을 직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반드시 그 환경, 상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그 사건, 환경, 상황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나보다 수천 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 사건, 저 환경을 내게 만나게 하신 것이야 라는 믿음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셔서 이제는 마음은 더 이상 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